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사사기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신앙적인 출발은 사사기 1장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이 가장 최고였다면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서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에서는요, 타락의 마지막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구조는요, 신앙의 맨 끝에서부터 신앙의 맨 바닥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맨 처음이 맨 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맨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누가 먼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출발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내 머리 돌려서 계획 짜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죠? 라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와 시므온을 뽑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맨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비 뽑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땅 분배 과정에서도 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방법인 거죠. 사사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는 게 옳습니까? 누가 먼저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분명한 것은 유다와 시므온이 자원해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손 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자꾸 성경의 해석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뭘 했는가, 이걸 살펴보는 어떤 사탄적 재주를 사용하면 안 돼요. 분명히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 아브라함이, 인간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셋이에요. 어떻게 장자가 셋이 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장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요셉 지파가 장자예요. 신앙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그 시작 순서는요, 장자의 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장자인 유다가 제일 먼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시므온은 왜요? 시므온은 유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 분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므온은 유다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살도록 분배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요,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일이지만 영적인 일이에요. 사사기의 정복 전쟁의 의미는 전부 다 땅을 차지하기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럼 왜 유다가 맨 먼저 뽑혔고 왜 유다가 신앙적인 장자가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고 제비 뽑기를 해서 땅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오늘 또 한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은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봅시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들들한테 하는 축복의 이야기는 아니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르우벤은 자기 발로 복을 찬 존재예요. 원래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요, 자기가 자기 복을 찼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시작된 세겜 족속의 멸망의 주동자가 되었어요. 6절 7절을 같이 읽어봤지만 아주 혹독한 저주가 내려지고 있어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레위 지파는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돼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복이 돼요. 시므온 지파도 유다의 한가운데 끼어 살게 돼요. 유다 안에 사는 자들이 돼요. 유다 안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와 땅을 같이 나누어 살게 될 운명이 되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것이 시므온 지파에게는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저주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파인데 유다 안에 들어와서 유다 백성이 되는 거죠. 살아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유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지파예요. 우리가 49장을 살펴보고 있죠. 49장 8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로다. 유다가 승리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다윗 왕과 그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셔서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라고 해서 나귀 타고 오셔서 포도주 같은 피를 흘리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시므온을 같이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므온은 저주받아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과 같은 저주받아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메시아이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수많은 상징과 상징들의 연결이에요.
이 상징들만 평생 찾아다녀도 다 찾지 못할 묵상거리들이 이 성경에 넘쳐나는 거죠. 물론 비슷한 것끼리 다 연관시킨다고 다 상징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누구를 장자 지파로 선택해서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될까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와 그 안에 들어간 시므온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먼저 선택받고 시므온을 설득해요. 그래서 그 첫 걸음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장자라는 것은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먼저 가릴까? 유다와 시므온이 가라.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장자는요, 믿음으로 제일 먼저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신앙적인 장자인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므온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신약 백성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먼저 일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부름받은 신앙의 영적 장자들이에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동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때문에 우리가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아침에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 가정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먼저 나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은혜인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분들은 장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처한 세상에서 장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장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